12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복음이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한 복음을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성경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특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사도 요한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교회 예수 왜 믿냐?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왜 나오느냐? 은혜 받으려고.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바로 살려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목적은 뭐라고요?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이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그런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 받은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에 받은 데는 복이고 복에 받은 데는 저주거든요. 당연히 복이죠. 복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복 받으려고 어떤 축복이요?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려고. 이게 뭐죠? 이게 복이죠. 천국 가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이 복음이란 뜻이 뭐죠? 우리가 한문을 갖다가 풀이하면 복복자입니다. 복, 그 다음에 음은 뭐죠? 소리음자입니다. 복의 소리. 복의 소리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의 소리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기쁜 소식.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해석한 거고요. 글자 그대로 단어로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입니다. 복의 소리.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의 소리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의 소리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받는다.
손가락 축복이잖아요. 복의 소리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혹은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고요. 33세가 돼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도 30세 똑같은 나이였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6개월 먼저 복음 사역을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이걸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표현하면 그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을 요한이다. 여기에 요한은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먼저 출생을 했고,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때 세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즉 세례 요한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낸 이유는 예수님으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왜 믿게 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소리, 복의 말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의 12절, 14절, 16절, 17절 모두가 다 은혜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한번 볼까요? 이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냐? 곧 바로 영접하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바로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다. 권세의 은혜를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 받는 겁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제가 이 3자녀에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뭐 본인들은 뭐 받아들인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 뭐 내가 지저고 빨아주고, 분유도 타서 먹이고,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은혜를 베풀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녀기 때문에. 뭐 제가 재산은 별로 없지만 죽을 때 자식들에게 다 주고 갈 겁니다. 자녀가 출생할 때부터 부모가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된 이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를 볼까요? 17절 한번 보죠.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17절을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요. 다 이어서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는 이 17절의 말씀을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항상 성경을 편견으로 봐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해석을 틀리게 해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그건 편견이에요. 이 17절에 율법이 하찮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이 패했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율법이 소중하다는 말만 들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데 이게 왜 폐지가 되고 이게 왜 하찮게 여기느냐 말이죠. 굉장히 소중한 거죠, 율법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요.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어떻게 하찮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는 이 말의 뜻은, 자, 모세는 누구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온 것이 율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예요. 자, 종으로부터 온 게 더 중요하겠어요? 아들로부터 온 게 중요하겠어요?
아들로부터 더 중요하죠. 이 17절은 율법보다 은혜와 진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이 하찮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율법이 아주 중요한데 은혜와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율법보다 은혜와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율법은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은혜와 진리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왔기 때문에 이거를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온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거나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차피 율법은 소중하게 여기니까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독생자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은혜와 진리를 너무 강조하고 율법을 하찮게 여기거나 율법이 폐지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율법주의라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한 은혜 복음주의자이고 은혜를 중요시 여기는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폐지됐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것을 소중하다고 해서 자꾸만 제가 율법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율법을 강조했죠. 뭐라 그랬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영원 무궁토록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강조하는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강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귀하게 여긴 것보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들보다 율법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나서 한 얘기예요. 은혜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은혜를 가장 많이 강조한 사도 바울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율법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이야기한 말씀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이 말의 뜻은 율법이 하찮다 폐지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소중한 거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가 더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 17절을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이 은혜인 것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죄인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은혜는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당대의 유대인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악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것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 잃어버린 자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서 버린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자예요.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왜 그랬죠? 이 잃어버린 자는 도무지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찾아간 대상들이 있어요. 누구죠? 소자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사람들이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 하찮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하찮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독생자를 통하여 내려오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 소자, 지극히 작은 자를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죄인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죄인과 지극히 작은 자와 잃어버린 자는 다 같은 뜻이에요. 죄인들.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 죄인 중에 죄인이 사마리아인, 창녀, 이렇게 여러 가지 죄인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요.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죄 지은 것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인 중에 악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구속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독생자를 통하여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강조하셨고,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보면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충성된 자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는 어디로 가요? 돌아온 아들에게 돌아와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둘째 아들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으므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시하고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요. 즉 둘째 아들은 큰 아들에 비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가 둘째 아들에게 임하거든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독생자 없이는 이 은혜가 절대 임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축복의 소리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축복의 소리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가지고 오늘 나왔나요? 제 얘기 또 하나 하죠.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너무 망가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망가지는 얘기든지 뭐 자랑이든지 설교에 도움만 되면 다 합니다. 했던 얘기예요. 몇 번 했는데 성도들이 했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목사님 부끄럽다고. 저를 위해서 한 얘기죠. 또 합니다. 말 안 듣고.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갓집에서 시집 올 때 믿는 집안에서 시집을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속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6학년 되면서 서울에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기 시작을 했고 6학년 때부터 청소년기를 온전히 못된 짓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부산 소년원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도무지 몇 년 동안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소년원에 있을 때 제가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이 오지 않아요.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저렇게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녔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혼자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한 번만 내보내 주시면 제가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1, 2분 했나요? 기도를 짧게 했어요. 이 짧은 기도를 하고 났는데 제 마음에 편안히 찾아오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잠이 스르륵 하고 잠이 들었어요. 아주 잠을 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시간 관계에서 얘기를 안 하고요. 며칠 만에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딴 죄진 것밖에 없는데.
몇 년 동안 청소년기 모든 세월을 죄 짓는데 다 썼고 1, 2분 기도밖에 안 했는데 소년원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자마자 제 팔에 문신을 하고 또 사고를 쳐가지고 또 수갑을 쳤어요. 며칠만 또 수갑을 또 찼어요. 며칠밖에 안 됐어요. 한 3일 됐나요? 그리고 또 수갑을 차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또 회개를 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직 독생자를 통하여만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가장 귀하게 쓰시는 종을 통하여 주신 율법을 오늘도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변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삶이 예수 믿고 나타내는 변화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율법을 지키는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선하게 사는 선행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강조할수록 율법을 강조해야 돼요. 율법과 은혜,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은혜가 중요하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왔고,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온 이 은혜 받은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로부터 온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부른 날까지 살아야 될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